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점 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점을 보러 가서 아주 중요한 행사 날짜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랑 대화하는 동안에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메모지에다 막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한 것을 나중에 집에 와서 열어봤는데 거기에 날짜를 적어놓은 부분에 115가 적혀 있는 겁니다. 와, 그런데 그 대화를 뭐라고 나눴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115라고 적은 거 보니까 11월 5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무속인은 그 사람에게 1월 15일을 이야기해 주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11월 5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급해 보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11월 5일을 고집했고 우여곡절 끝에 그 행사를 간신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무속인이 짚어준 대로 1월 15일에 행사를 진행했다면 날짜도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완전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꼭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115라고 만약에 적혀있다고 한다면 준비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찾아가 정확하게 11월 5일인지 1월 15일인지 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제 또 다른 이야기, 조금 맥락이 다른 이야기긴 한데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를 얼마나 자주 깎으시나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는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머리를 잘랐습니다. 최근에는 2달 혹은 3달 정도마다 머리를 자릅니다. 근데 이사를 하거나 삶의 반경이 달라져서 다니던 헤어샵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헤어샵을 바꾸게 되는 경우에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제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히나 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노력을 다합니다. 이런 거죠. 저 같은 체격의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헤어스타일 중에 하나가 바로 투블럭입니다. 왜냐하면 투블럭을 하는 순간에 저 북한에 계신 김정은 수령님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헤어샵을 옮기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과 어느 정도 라포가 쌓이고 한 3번, 4번 가면서 이제 대화가 오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 정도 길이로 자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생님이 알아서 제 얼굴형에 맞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옆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뒤에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거 제 얼굴하고 귀 모양하고 맞춰서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때로 우리는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일을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는 망가져도 한두 달 정도만 기르면 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일, 그 중에서도 특정 분야의 것들 또는 의학 분야의 것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전문 영역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매우 심대합니다. 만약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사람의 취향대로 진행하다 보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겸손하고 맡길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론을 열어가는 2가지 이야기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때때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멈추어야 한다. 또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하고 맡겨야 한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든 강하게 어필해서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멈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맡겨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에는 단순한 여행의 목적이나 개인적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중해 여러 이방 교회들로부터 연보, 헌금을 모아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있었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유대 사회 내에서 핍박을 받아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굳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제가 돈이 좀 필요해요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척 동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돈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한 학기 마지막 학기 남았는데 등록금이 200만 원이 모자라요. 좀만 도와주세요. 야, 너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건 알아봤어? 야, 내가 당장 200만 원이 없는데. 다 알아봤는데 다 거절되고 뭐 어떻게 돼서 제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좀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한번 알아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데드라인이 언제야? 저요, 학교에다 사정해서 4월 1일까지만 내면 된대요. 그런데 4월 1일이 지나서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이 의미 있는 돈일까요? 오늘 바울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더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연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일 빠른 운송수단은 바로 배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드로아에서부터 아소로 가는 그 거리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일행들은 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난 하루를 걸어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드로아에서 아소를 굳이 들려가는 것이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걸어간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바울이 걸어가고자 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울이 이어지는 이야기에 나오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한 묵상의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은 걸으면서 다시는 보지 못할 에베소 교인들 하나하나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루는 바쁜 여정 속에서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으로 따로 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음성 앞에 서서 말씀을 되새기고 장로들에게 전할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걷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 또한 점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민과 사명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걸은 거리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묵상의 걸음, 결단의 걸음, 사명을 새기는 걸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거르는 바울도 일행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를 갑니다. 굳이 들리지 않아도 되는 아소를 가게 됩니다. 이 지명이 다 나와 있는 지도를 찾기가 어려워서 되게 이제 화질이 좀 떨어지는 지도인데, 굳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들렀다가 그 다음에 기오를 들리고 사모섬을 들리고 그 다음에 밀레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여행의 경로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의 여행은 평화로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과 위장작전을 펼쳐가면서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탈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여행의 경로는 계속되는 위험 속에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했던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밀레도라는 곳에 간 것이 그러합니다. 앞에 지도 다시 보여드리면 밀레도와 에베소는 사실 지척에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여기 도시가 화성인데
화성과 인접해 있는 도시는 오산도 있고 수원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까운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울은 밀레도가 아닌 에베소에 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들의 이름이 조금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에 들르지 않은 곳일 뿐만 아니라 이후 바울의 다른 사역에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도시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에베소처럼 바울이 당연히 들를 만한 그런 경로가 아니라 이전에 노출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갈 일이 없는 도시를 바울이 굳이 들른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을 해치려 했던 자라면 바울이 아가야에서 마케도니아를 거쳐 드로아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럼 저는 다음 목적지는 무조건 에베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잡을 복병들을 숨겨 놓았을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의 부조를 전도하기 위해서도 빠르게 이동해야 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간 적 없었던 작은 도시들을 숨어 다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적시의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은 여러 도시들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그 순간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하루를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멈춥니다. 한시가 바쁜 상황에서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에베소 바로 지척에 있는 밀레도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에베소에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만약 바울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에베소에서 순식간에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를 가진 자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왜 이 밀레도에서 멈추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밀레도에서 걸음을 멈추었고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는 선택을 한 겁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서도 전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8절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18절에서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멈춘 적이 없다. 21절, 그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증언이다. 22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24절,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이어서 25절, 다시는 만나지 못하겠지. 26절,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27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했고, 그러니까 28절, 여러분도 장로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해. 29절, 여러분에게 이제 환난이 닥칠 거고, 30절, 내부적으로도 파가 갈리고 당이 나눠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31절, 앞으로 내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가르쳤던 핵심 메시지들을 꼭 기억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앞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션을 준 것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작 부탁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주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교회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유산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때로는 신실한 사람도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의지를 굳게 하려 해도 마귀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방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중에, 아무도 몰랐는데 설교 중에 갑자기 돌연 제가 해외 오지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교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을 말리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왜 그런 결단을 했는지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약 20여 년의 시간 동안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풍족한 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풍족한 재정에 의지하고, 또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에 의지하고, 그 사람들이 내 자랑이 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던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내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지에 선교사로 가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그 목사님이 누군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저였다면 아마 그냥 변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큰 교회의 풍족한 재정이나 많은 사람들을 저의 자랑으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시스템을 만듭니다. 구조주의라고 하죠.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두면 사람이 바뀌어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망나니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게 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그 회사 조직을 다 망가뜨리지는 못한다. 이런 게 이제 구조주의죠.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그 구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너지게 됩니다. 정해진 정관이나 규칙이 없는 내용의 그런 사건이 발생할 때 구조주의 중심의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하시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끝난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도 곧 시련과 핍박을 맞이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이 긴박한 여정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밀레도에서 멈추었던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본질은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성장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의 능력으로, 어떤 특정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워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가? 어떤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35절 말씀에 어려움 가운데 사역하는 그 사역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36절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회당이나 성전에서 대부분 선 다음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쟤네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거야. 저거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잖아 라고 비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앞두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꿇음에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 사건이 시작된 것이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땅에 비를 내려주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심지어 뭐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냐면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살쪄서 못하는 그런 자세일 텐데,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고, 그 엘리야의 무릎 꿇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무릎 꿇었습니다. 단순한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겸손함과 간절함의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장로들 앞에서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 나를 권위자로 인정해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이 무릎 꿇음은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작별의 기도이며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꿇려진 그 무릎은 다시 함께 꿇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간절함의 무릎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이 인류 구원의 시작점이었듯, 엘리야의 무릎이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점이었듯, 바울의 무릎은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어보셨습니까? 또 앞에 밀레도에서 멈춘 것, 혹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간 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언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묵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참으로 바쁜 시대입니다. 무릎 꿇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 체면과 같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삶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그 마지막의 무릎 꿇음이 언제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줌의 먼지처럼, 엘리야처럼, 한 줌의 먼지처럼 엎드렸던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무릎 꿇어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꿇었던 그 무릎에서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바울의 무릎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멈추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떠나도 말씀은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울이 무릎 꿇고 맡겼던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사명을 우리의 무릎으로 이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사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 안 됩니다. 밀레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길을 빠르게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고, 또 그는 밀레도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왜냐? 그것은 반드시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교회를 맡기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F1 경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남자들은 저희 어릴 때 F1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 유행을 했었어요. 남자들은 F1을 잘은 모르지만 대충은 압니다. F1 경주에서 드라이버들은 매 순간 극한의 속도를 내면서 경쟁합니다. 막 300km 이상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단 1초의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고 실수는 곧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추돌이 나면 목숨이 위험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 치열한 레이스 중에 선두를 달리던 한 드라이버가 팀의 지시가 떨어지면 그냥 피트인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잠시 멈춘 겁니다. 이때 화면을 보면 다른 차들이 자신을 앞질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수를 응원하던 관중들은 긴장하게 되고 드라이버는 초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멈추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선두를 내어주는 순간이며 당장의 이득을 포기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멈춤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으면 완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달리다 보면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나거나 중도에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멈춥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멈춤의 순간에 드라이버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판단, 팀의 판단,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차 안에 앉아서 기다릴 뿐 모든 수리와 점검은 팀의 손에 맡겨진 시간입니다. 그 맡김은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나 혼자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 우리 팀과 우리 엔지니어들을 믿어보자 라는 그 고백이 담긴 멈춤이며 맡김입니다. 심지어 저 드라이버를 위해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저것을 수시로 연습해서 보니까 막 2초대 3초대 안에 4개의 타이어를 다 갈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의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바울은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서 아소로 걸어갔고 밀레도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멈추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것처럼 그는 알았습니다. 이 교회 내가 지킬 수 없다. 하나님만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합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손해 같고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멈추고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 완주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맡김은 믿음의 결단이며 겸손한 고백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삶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쯤 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멈추지 못해 지쳐있진 않습니까? 지금 멈춰야 할 시간이라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urface level striving, only rest in Father's arms. I am free, free at last, living loved, falling fast. In your grace I am saved, I find my rest in your embrace. In your embrace. Oh, I am free, free at last, living loved, falling fast. In your grace I am saved, I find my rest in your embrace. In your embrace. Just be held, you're safe now. Just breathe, just breathe out. Just be held, you're safe now. Just breathe in, now breathe out.
safe now. Just breathe.